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고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응답으로, 날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 부셨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나와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 할 때는 내가 오늘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때에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세상 것이 아닌 거죠.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응답은 결국은 전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도의 역사라고 할 때에는 내가 막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전도가 필요한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사실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그 오래된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냥 만나왔지만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나는 목적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37이라고 할 때는 내가 오늘도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헛된 발걸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있는 것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현장 가운데 많은 만남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오늘도 구원받는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오늘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현장에서 실제 함께 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실상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 선교에 증거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건이고 문제이고 일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일어났던 모든 일들, 과거의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 가운데 주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거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러한 일들은 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합니까? 예배 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함께하는. 내가 따라갈 때 응답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3장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열둘이 나온지라. 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은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죠. 그럼 이제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세상의 방법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도의 응답도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도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열둘이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그 캠프를 다녔어요. 안산에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이제 그 뭐랄까 ITF라고 이제 태권도 학원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에 갔다 오고 또 안산의 원곡동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안산이 118개 나라가 와 있답니다. 인구가 60만인데 다민족이 1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이 다민족이잖아요. 현재 가는데 길거리 자체가 다 외국 간판인 거예요. 우리 저기 한방마을 그 잽도 안 돼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현장에서 계속 이제 다민족 현장이다 보니까 계속 캠프하는 그 가운데에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에 가서 캠프를 했다 그래요. 그 가운데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다. 거기서 자기가 그 건물 3층에 자리를 얻어놓고 뭐 교단, 종파 그런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해라 라고 해서 장소가 되게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캠프하는 그 가운데에 거기에 그전에 뭐 어떤 간판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 현장 가니까는 임마누엘 그 서울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2, 3, 7, 5성조 보고 말하고 하면서 한 놈도 안 기오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해놓고 거기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 근처에 걸어서 2-3분, 5분 거리에 2-3분이죠. 태권도장을 이제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쪽에는 또 이제 그 교회 주변에는 러시아 고려인 러시아계 쪽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서 거기 이제 ITF는 보통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하는 태권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거기서 교회에서 보증금 2,000 딱 대주고 나머지 월세는 너희가 원생들을 받아서 유지해 나가라. 그게 그러니까 업에서 응답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가서 봤는데 이제 2명의 사범이 있는데 한 명은 고려인 사범이고 한 명은 이제 한국인 사범인데 그 친구는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그래요. 이제 가서 이제 그 수업하는 거 봤는데 되게 뭔가 이제 저도 깨닫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그 같이 간 캠프 팀이 대학 캠프 팀이에요. 대학. 그 한 분이 남원에 이 전북 아래쪽에 남원이라고 있어요. 남원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 캠프 팀을 10년 했는데 이 10년의 응답이 얼마 전에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캠프 팀장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 건축하고 나서 김성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캠프를 같이 하게 함으로써 그 빛이 내가 가는 현장에도 비춰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 비춰지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 교회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도 하나님 말 고맙다는 말도 당연히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딱 느낀 게 내가 무엇을 안 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캠프하자, 캠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내 코가 습자다 이러면서 막 나중에 할게 이렇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 그 현장 가면서 막 이렇게 그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럽다 이런 거 안 해서 분명히 현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고 작정하신 만남과 시스템이 다 있구나라는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럼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내신 거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있겠나? 저 사람 믿겠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을 줄을 확신하고 갈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가면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신하고 가면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가정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요. 들락날락하고 있기도 하고 내 옆에 와 있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관점으로 그 현장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러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기까지는 내가 오늘도 나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따라갈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물론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수예배, 새벽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 가운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에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죠? 복음이 증거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현장을 데려가셨죠. 그죠? 오병이어도 베푸시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복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따라다니는 나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들이 받은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이게 내 옆에서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정말 2, 3, 7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소망이교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현장 가운데 주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살리지 못하는데, 그죠? 어떻게 알지도 못한 사람을 살리게 하나님께 붙이시겠는가? 라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되겠고요. 혹은 나의 자녀도 되겠고, 혹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알고 믿고 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인간이 믿을 줄 어떻게 아십니까? 전혀 믿을 것 같은 그 놈이 믿을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신 가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데 다른 현장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어디 역사 일어나요? 베드로와 같이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돌아오니까 뭐래요? 환상을 보았다고. 지그들이 기도해 놓고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뭐예요? 함께하는 거.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으며 현장에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을 책임 안 지시지 않겠습니까? 지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짧지만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중심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그럼 내가 그 역사하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 찬양도 금요일날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그 말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도
잠깐에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도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뭔지 계속 기도하면서 만난다는 것은 그 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잠깐의 만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대상자를 적어두고 기도하고 있다. 계십니까? 계시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그 인간을 우리서 잘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현장은 많은 정신병 걸린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귀인 들린 자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과 지옥과 타락과 저주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인간을 그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빛밖에 없음을,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도 그저 저 사람 불쌍하네라고 생각하면은 역사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음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없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죠?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사단이 또 더 심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없기 때문에 뭘로 속이냐면요. 체질로 속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체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의 체질로 속입니다. 근데 그 체질들이 뭘로 다가오냐면요. 영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의 체질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서 계속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단순히 그냥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들이 꺾여질 때까지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 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TC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초딩이다 보니까는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선생님들도 좋고 간식도 주고 오면은 밥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은 잘 듣는 것 같아도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센터를 다녀도 올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히 예배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말씀을 지속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자기의 그 오래된 그 부모님의 나라에서부터 내려온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물론 끊어진 날이 올까요?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내가 복음 안에서 깨닫고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이 되기까지는 지속해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은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분명히
우리 인천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특히 연수 이동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연수 이동 한방마을 쪽은 이제 러시아 쪽 사람들이 고려인 쪽 사람들이 많은데 연수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도 많고 러시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오는 뭐가 있냐면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나라만의 혹 그 나라의 문화만의 우상 숭배의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뭐랄까요? 깰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아이가 아무리 센터 와서 말씀 듣고 한들 집에서 제사 한번 드리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주일날까지 예배 와서 한다잖아요. 그럼 베트남에 있는 애들은 어디 한번 가가지고 저기 제사 한 번이 되면은 그러니까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영적 상태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알고 깨닫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영적 사실임을 깨닫고 이것을 아이가 자기와 가정과 자기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특히 사역인 겁니다. 지속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붙여준 현장이 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에 속이냐면요. 다른 것에 속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바쁘게 만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 뭐 일을 하지 말라, 뭐 그냥 무슨 전도지만 돌려라 이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근데 사단이 주는 다른 것의 생각은 사실상 이거잖아요. 이것을 말미암은 6장이며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인 사단의 말을 우린 따르고 있는 거야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살기 바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눈에 좋아 보이는 물질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법으로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있어야 그래요. 은혜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형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말한 바로왕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저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이런 어떻게 보면 중심과 삶의 이런 대화를 나눌 때에 전달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면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면 어렵다. 이런 사람들 사실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게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사실상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삶이 내 수준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 증거의 모습은 돈이 잘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와 선교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은 것의 결과를 육신의 것으로 찾고 있다 보니까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의 결과로 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증거로 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잡으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참하게 살아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쳐맞아 죽었고, 그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 바울의 그 전도 방법과 전도 응답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얘기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얘기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오늘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삶의 결과와 구원의 응답과 구원의 증거를 세상이 말하는 것을 찾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될 때에 나에게 그대로 응답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응답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벌들은 복음이 필요 없게요. 필요 없죠. 필요 없을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요. 중동 가서 그지만 해도 한 1년에 1억 번다는데요. 그죠? 복음 필요 없게요?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의 증거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내가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나갈 때에 사람은 어부가 된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안 계신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믿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증거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3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에 뭐예요?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고요. 다니엘이 사저글에 빠졌을 때에 왕이 뭐랍니까? 네가 그렇게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250년 동안 이 복음이 지속되기까지 실제로 가정부가 많았고요. 보모가 많았고 청소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위 관료직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 운동한 겁니다. 집에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년 후에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25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내가 죽기 전에 응답이 와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응답 받겠다. 사실 이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겁니다. 내가 그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먼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시는 것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습니까?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죠. 안 주시면은 내가 포기합니까? 아니거든요. 안 주셔도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믿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믿으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인데 그럼 내가 그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와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성취돼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 응답 현장의 증거가 되니까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로 말미암아 지역의 한 흑암의 문화를 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또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부에 우리 아이들이 TCK 아이들이 옵니다. 그 아이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요. 그 아이의 가정과 그 아이가 온 나라까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게 중요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지금의 어려움을 겨우 극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아닌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상처된 마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가 많은 증거를 보지 못했고 나에게 많은 증거가 없다 한들 성경이 우리의 뭐예요? 증거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할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현장의 응답이라고 하면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금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기준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전도로 기준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걸 못 붙잡잖아요. 그럼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힘이 듭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힘 빠져요. 왜냐?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는 오늘도 믿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요. 근데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왜냐? 나의 기준은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내가 말씀의 역사의 기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조절되는 것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삶 가운데 그 기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참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합니까? 그냥 내가 뭐랄까요? 무대포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그냥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그 가운데 주시는 사람을 낳는 어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 앞으로 받은 응답인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내가 그 목사님의 현장을 막 가는데 내가 무엇을 안 했고 무엇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북에서 있대. 전북. 계산해 보니까는 인천에서 한 3시간 걸려요. 전북에서 전북 익산에 이제 월요일날 이제 7월 달에 본 캠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저녁에 하니까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밤에. 근데 이제 가야겠다 느낀 게 내가 그날에 그 현장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가야겠다 또 더 마음 먹었냐면은 저기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석사과정에 있을 때 박사과정 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이랑 이제 밥도 자주 먹고 맥주도 같이 한잔하고 되게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전주대 작년부터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전북 익산에서 전주대랑은 한 40분이면 가요, 차로.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작년부터 나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소개시켜주기보다는 내가 막상 또 가서 일단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스케줄 잡는 게 너무나 귀찮은 거야.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언제 갑니까? 3시간을 타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그 익산에서 캠프였다니까 그래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형한테 어제 이제 안산에서 캠프를 마치고 친구랑 얘기하는데 연락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마침 그 오후 시간에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3시, 4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제가 다락방인 것도 알고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뭐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만나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작년에 얘기는 했는데 안 갔는데 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 여러분들 분명히 모든 만남 가운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련된 모든 현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죠? 그 믿음과 현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했냐면요. 고린도서 12장 1절 20절에 바울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 어려움, 상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큰 결단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모든 삶,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 능력되기까지의 그 증거를 허락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